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이유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변호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대인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비난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흔들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신천지가 참 이렇게 굉장히 세력이 강한데 그들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로 목사님에게 돈 문제가 있다, 여자 문제가 있다, 설교에 문제가 있다, 이단적이다. 그런데 그런 거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말이냐, 몰랐다고 말이지, 우리를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속인 거냐고 말이지, 막 화를 내고 그들과 의견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 바울을 적대시했던 성도들로 인하여서 적지 않게 바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깊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죄 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반을 사역하고 떠났는데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성도들이 등을 돌렸다 그러고 직접 찾아갔는데 냉랭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이 성도들을 바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비방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분명히 변호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여러 가지 비방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10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무력하고 비굴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앞서 보낸 고린도 전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가 갈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성적인 음행,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남자 성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먼저 온 성도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마셔서 뒤늦게 온 성도들은 굶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권면하잖아요. 은사는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한 어조로 편지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겸손한 척 하더니 편지를 보니까 아주 오만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편지를 보라고, 우리가 있을 때는 그런 말 못하더니 편지로는 아주 그냥 큰 소리 치지 않냐고, 면전에서는 큰 소리도 못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해서 그 빈정대는, 그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들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통 편지에 처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편지에 마무리하는 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러분 1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대면하면 어떻다고요? 유순해요. 떠나 있으면 어때요? 담대해요. 지금 이게 누구의 말들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비방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순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나약하다, 굽신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는 유순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담대하다라는 뜻도 그래요. 담대하라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로는 오만하다, 무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신감이 있고 용기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대면할 때는 나약하고 그렇게 비굴해 보일 정도로 겸손한 척 하더니 사실은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말들을, 그들이 썼던 말들을 그대로 받아서 긍정적인 의미로, 맞다고, 나는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고 겸손하고 니네들이 말한 대로 나는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에 따라서 정반대로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자랑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말은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칭찬할 때는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아이고 잘했네, 훌륭하네, 이거랑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잘났네, 잘났어,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충고를 안 듣더니 망쳐버렸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은 대단하다는데 사실은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우리 있을 때는 겸손 떨더니 편지 있을 때는 또 아주 그냥 쩌렁쩌렁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네.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대면했을 때는 유순합니다. 그런데 떠나 있을 때는 나는 자신 있고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비방했을 때에 이런 말들에 흔들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대면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땠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네, 맞아요,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전도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을 겪기도 해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분명 그랬을 텐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의 말 속에서 담담함이 느껴져요.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자신감이 느껴져요.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미워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근거 없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비방할 때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다 바울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자신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대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느냐?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다. 여러분, 내 약함을, 내 단점을 인정하는 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맞다고, 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약한 걸 숨기려고 해요. 약한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한 척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방어적인 태도로 나갑니다. 화를 내기도 해요.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알았고 그가 인정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이 대적자들의 말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 글을 보면은 참 그 글에 힘이 있다. 참 글이 대단하다. 그 편지를 볼 때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보면은 뭐래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글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실제로 설교 들어보니까
글만 못하네, 이런 평가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과거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제 강해 설교집 이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글이 좋다. 참 글이 너무 참 좋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들어보면은 졸려요. 분명히 글은, 이 설교 글은 기가 막힌데 목사님이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은 졸려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글은 은혜가 너무 내무돼. 참 마음에 도전이 돼. 참 마음에 감동이 돼. 야, 이게 참 복음이구나. 이것이 참 진리구나. 그러는데 실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편지 그 글만큼 못하다라는 평가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맞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못된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냐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인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지 않냐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았고 그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방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맞다고. 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 그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따라합니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도 내가 부족한 걸 압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며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뻣뻣하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내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 당시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당시에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 웅변가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 문화 안에서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글들은 힘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보고 실망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가진 걸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을 꾸미는 데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정말로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말만 앞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세련되고 교양 있게 보이는데 실제로 사기꾼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세상에 휘둘려서 내면이 아닌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하는 데에 시간과 물질들을 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 나는 그런 외부적인 사람들의 평가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나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예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그 판단, 그걸로 나라는 존재를 나는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으셨고 조롱받으셨고 모욕받으셨고 거짓 고발을 당하셨고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있었기에 자신을 향한 그 비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시작.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과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고. 관용이라는 말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되갚아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비방했지만 나 당신들이 비방하지 않겠다고. 당신들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나 당신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추구하던 가치였고 이것이 바울이 추구하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일을 당할 때에 바울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와 관용을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관용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쏴요. 비난의 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맞대응해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싸우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혈기를 내고 화를 내면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나를 향한 비방과 비난,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혼란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인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혹시라도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고 비방하더라도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비방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누군가와 그렇게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그렇게 육체의 싸움으로 우리를 데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싸우는 것을 사탄이 기뻐하겠구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저 사람과 맞대응하면서 싸울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겠구나. 사탄 마귀는 기뻐하겠구나. 주님의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저 사람을 대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이 무기예요. 돈이 무기가 돼요. 말재주가 무기가 돼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무기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런 무기들이 견고한 진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함, 불신앙, 거짓,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바울은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강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물질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무기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삼아야 될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떤 갈등과 문제,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기도로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